입니까? 예. 반갑네요. 예. 우리 목사님하고도 제가 특별한 관계예요. 예. 사모님 어디 계세요? 사모님. 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사모님. 예. 사모님 고향이 또 저 고향하고 비슷합니다. 바로 옆에 이웃이고, 예. 정말 반갑고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제 이번 주 월요일 날 이사회 해가지고 CTS 이제 여러분들 CTS 이제 좀 관심 가져 주셔야 됩니다. 예. CTS가 순수 복음 방송이에요. CBS하고는 틀리죠. CBS도 기독교 방송이지만은 상용적인 거고, CTS는 순수 복음 방송. 그 CTS가 이제 여러분들 CTS 기독교 TV만 알고 계신데, 또 교육부에서 인간한 에듀 TV, 그거 아이들 엄청 좋아해요. 영어도 많이 하고 중국어, 그것도 우리 CTS에서 하는 거고, 또 G로드 해가지고 전 세계 교회 홈페이지도 만들어주고 앱도 개발해주고 한 7, 8천 개 교회를 했습니다. 그 G로드 IT 회사도 있고, 또 전국에 지사가 20개 되고, 이걸 다 아우르는 게 이제 CTS 인터내셔널. 제가 이제 월드비전 이사를 제가 오래 했습니다. 월드비전 운영위원부터 제가 아까 고아원에서 컸다고 그랬는데, 월드비전에서 그 전쟁 고아들, 그것에 성장했기 때문에 저 청와대 근무할 때부터 월드비전 운영위원, 또 이제 퇴직하고는 이사를 벌써 9년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월드비전은 현재 후원자가 53만 명. 한번 손 들어보세요. 월드비전 후원자들 많이 있을 거야. 많잖아요, 보면. 53만 명인데 예산이 2,400억이에요. 2,400억. 그걸 제가 총괄하는 감사위원장이에요, 월드비전에서. 이런 걸 이제 쌓아놓으니까 제가 왜 CTS에 가게 됐느냐.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것도 해야 되고, CTS 인터내셔널, 제가 회장으로 가는, 그거가 월드비전과 똑같은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세브란스 병원 지어주고 학교 지어주듯이, 우리 탄자니아에 지금 병원 지어주고 학교 지어주고, 또 동남아 어려운 데 해주고, 그게 이제 CTS 인터내셔널이에요. 그거 제가 회장이에요. 이제 4월 3일부터 이제 그 이사회 다 통과됐고, 그다음에 TV 쪽에도 이제 내가 또 부회장으로 하고. 그래서 CTS가 앞으로 이제 순수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통일 대한민국도 바라봐야 되고, 예. 또 이제 전 세계 소외계층에 복음을 전하면서 또 도와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순복음 춘천교회죠. 예, 아주 저는 우리 목사님하고 또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제가 자주 오겠습니다. 예, 제 영상 띄워주세요. 예. 오늘날 우리가 정말 작년도 후반기부터 이제 위기 시대, 예, 또 아주 사람들이 많이 분노하고 하는데, 저는 작년 후반부부터 이런 그 사회 현상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관점이 무엇인지, 왜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일반 사람들과 다르게 그리스도인의 관점으로서 한번 보자는 거죠.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 청와대 안에 기도와 찬양이 끊어졌어요. 예. 그래서 제가 또 소개하겠지만, 저는 지난 처음에 왔을 때 청와대 선교회를 많이 강조했을 거예요. 그 6공화국 그 어려운 시절에 청와대 신문회를 창립하고, 끊임없이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하고 매주 예배 드리고 원래비 드리고 했는데, 제가 이제 청와대 2009년도 나왔지만은 제가 신문회를 설립을 하고 그 예배당 하나 개척한 거 아닙니까, 청와대에다가. 그래서 계속 갔는데 2013년도에 내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예배가 거의 막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와대라는 데서는 우리나라의 상징적인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국가 지도자와 국가 안보를 위해서 거기서부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예. 정말 저 빠짐없이 예배 드렸는데, 이번 정부에 어느 정부보다도 위에 고위층들이 크리스천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혹시 오늘 여러분들 그 국민일보 보신 분 있습니까? 오늘 자 국민일보 보신 분. 그거 보시면은 미션 투데이 미션지 뭡니까 그림 그런 거 보면은 주일날 예배 잘 드리고 직장 출근할 때 예수님이 오니까 계시라고 집에 계시라고 주일날만 나는 교회 와서 당신하고 동행하고 6일 동안은 세상 나간다는 거예요. 청와대 근무하는 사람들이 장로도 많고 집사도 많은데 그냥 아침에 출근할 때 예수님 집에 계십시오. 그럼 혼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 딱 닫아버리고 뭐 교회 장로인지 집사인지 전혀 표도 안 나고. 어쨌든 그 최고 고위층 장관급 수석급 차관급 이런 데에 어느 정부보다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이 장로들, 집사들이 많이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 지금도 두세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간절히 구해야 될 그 핵심인 사람들이 그걸 하지 못하니까 저는 영적인 패배, 영적인 눌려버렸어요. 영적에서. 예. 이거 보십시오. 이렇게 우리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지만은 이렇게 300명, 400명 들어가가지고 이게 넘쳐가지고 한 500명 올 때는 다른 사무실에 CCTV 해가지고 갈 정도로 이런 신호회가 이게 박근혜 정부 초창기에 내가 충격받아서 찍어난 거야. 예? 그거 나왔는데 저거 30명도 안 돼. 그 많이 입석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거기에 해야 될 사람들이 그냥 사람한테 눌리가지고 그러니까 기도와 이 찬양이 소멸되고 영적으로 완전 그냥 이게 지금 오늘날 청와대 지금 이제 청와대 주인이 없잖아요. 예, 좀 심각하다. 그래서 청와대의 영적 회복, 청와대의 무너진 단을 회복이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예, 그래서 우리 기독인들도 우리가 일반 사람들처럼 태극기를 든다든가 촛불 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성경에 들고 눈물로 기도하고 다시 한번 대한민국이 영적으로 회복하도록 우리 춘천 순복음교회 여러분들 먼저 기도하고 우리 춘천이 또 성시할 회복되면은 제가 생각하기로 춘천에 과거에 한 20년 30년 전에 전용태 검사장 양인평 부원장 이분들 와서 성시화를 이룬 도시 아닙니까? 이 춘천이 맞죠? 예, 그런 불을 다시 한번 우리 순복음교회가 붙이기를 바랍니다. 예. 올해가 종교계 500주년 아닙니까? 예. 정말 이제 교회가 더 이상 정치인들의 노름을 못하게 우리가 막아야 되고 이제 촛불과 태극기 내려놓고 우리가 눈물의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만나면은 기적이 일어난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면은 기적이 일어난다. 예. 그 하나님 그저 만나지는 게 아닌 거죠. 예? 하나님을 만나려면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 너는 와서 기도하라. 내가 들을 것이요.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 말씀 있습니다. 예. 오늘 춘천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모두가 기적의 중공이 되기를 권면드립니다. 예. 이 책 아마 많이 사봤을 거예요. 그때 제가 홍보 많이 했잖아요. 예. 이 꼭 안 보신 분들도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제가 이것은 카이스트 부총장 가가지고 청와대에 근무할 때는 이제 청와대 상을 못 쓰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카이스트 청와대 대통령 경호차장을 했기 때문에 그때 해서 법적으로 무리된 건 없고 그렇지만 잘 못 쓰는 걸 제가 청와대 선교 역사를 쫙 써놨어요. 이 시대 기적의 주인공이 누구세요? 예? 예. 우리 모두가 기적의 주인공이세요. 예. 그럼 이 시대 기적의 역사를 쓰고 있는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순복음 춘천교회. 예, 맞습니다. 이분이 누구세요? 예. 예. 목사님하고 지난 조상이 때 만나가지고 여기에 전체 총괄하는 경호 부장도
우리 목사님 후배세요. 그 목사님이 아마 목회를 안 하셨으면 지금 좀 대통령 모시는 총괄 경호본부장 했을 거예요. 예. 어쨌든 우리 목사님 참 정말 훌륭하시고 대단하신 분이세요. 이런 훌륭하신 분을 모시고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축복한 줄로 믿습니다. 예. 예. 춘천 순복음교회가 이제 쓰고 있다. 예. 성시아를 주도하고 우리 이 목사님 부임 이후에 제가 서울서 듣는 게 춘천에 새로운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 맞죠? 예. 이런 기적의 주인공들 공통점이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습니까? 예. 정말 이 우주가 창조되고 지금까지 운행하시고 오는 과정에서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다. 그래서 이 지구도 우리를 중심으로 도는 거예요. 나를 중심으로 돈다. 왜? 내 삶을 주관하시고 그분이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예. 기적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인간의 영역이 아니다. 예. 그래서 기적을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 예. 우리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 인간적으로 바라볼 수 없고 꿈꿀 수 없지만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날 때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이런 불가능을 가능하신 바도 되고 그다음에 꿈을 성취하는 도전.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가들 기도만 하고 뭐 하늘 쳐다보면 안 되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주신 달란트로 최선을 다하고 내가 도전할 때 어떤 경우도 포기하지 않냐. 포기는 김장 담을 때 배추 한 포기 두 포기 세고. 예. 그러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하면 못할 것이 없는 거죠. 아까 보시겠지만은 저 초등학교 때 부모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초등학교 6년 중에 거의 4년도 학교 못 다니잖아요. 예. 사실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아니었으면은 우리 사모님 계신 그 저 함양 그 지리산 그 꼴짝이에서 그냥 농사나 짓고 나머지 일이나 하고 그래야 될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저희들 클 때는 이제 부모님이 계셔도 거의 절반도 중학교 못 갔어요. 저 부모님도 안 계시지.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니 그 예수님 내 속에 들어오니까 왜 내가 못해? 예. 제가 벌써 2년 됐네요. 2015년도 3월에 딱 이맘때 그 저 KBS 뭡니까 그 저 강림 백도시 혹시 보신 분 계세요? 그거 제가 나가서 이 와이남미 했잖아요. 왜 내가 못해?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공영방송이니까 예수님 이름 못했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내 능력과 내 의지로 하려고 하면은 정확하게 극복이 못하지만은 나는 부족하고 어눌하고 하지만은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의 능력으로 할 때 못할 것 없을 줄 믿습니다. 예. 다시 한번 나는 기적의 주인공이다. 왜 내가 못해? 예. 그 확고한 믿음이에요. 믿음. 예. 예. 누가 기적을 체험하냐? 예.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예.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의 사람. 예. 그 말씀을 품고 도전해 나가야 돼요. 우리가 목사님이 아무리 은혜로 말씀을 하고 최고의 뭐 릭 워렌, 뭐 우리 조영기 목사님 이분들은 하신다 하더라도 그 말씀이 이제 듣고 내 생각을 통해서 마음밭에 와야 되잖아요. 그걸 날려 버리면 안 되고 그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체험하도록 도전하기 중요하다. 예. 결단해야 된다. 예. 따라합시다. 기적은 내 믿음으로 내가 체험한 것이다. 절대 내 능력으로 한 게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하면은 정확하게 내만큼 될 수 있는 거죠. 나는 부족하지만은 예수의 능력으로 체험할 줄 믿습니다. 예. 온전한 내 믿음으로 체험한다. 예. 보시잖아요. 아까 저는 봤지만은 제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올 수가 없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 타고난 운명을 바꾸는 것이다. 저는 불교 집안, 무속신앙 집안, 정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 있는 그런 집안에 태어났지만 예수를 믿고 운명이 바뀌었다.
봤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고아원 가기 전에 부모님 계실 때 사업이 다 실패하고 도산에 나가지고 산청에서 거제도로 이사를 갔어요. 어릴 때. 제 책에도 나오지만 그때부터 학교를 못 다녔어요. 그 전마더라도 교회 구경도 못 했어요. 예수님이고 하나님이고 기독교에 말도 못 들어봤죠. 그날 이사를 가가지고 학교 못 가니까 막 하다가 어느 교회 앞에서 그 교회에 대한 개념이 없죠. 십자가도 모르고 한글을 깨우쳐가지고 주 예수를 믿어라. 저걸 제가 또렷하게 저렇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왜 쳐다봤겠어요? 성이 주가니까. 예. 그 예수님이 주신 줄 알고. 예. 이런 시절이었다 그죠. 예. 제가 뒤에 나오지만은 대학 이제 카이스트 부총장을 마치고 포항에 있는 설린대학교 총장을 하고 있는데 제가 사이버 보안의 최고 전문가잖아요. 그 사이버 테러, 사이버 위기가 왔잖아요. 저 총장한 사람을 정치권에서 끄집어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를 비례대표로 준다 그래가지고 갔는데 그 당시 새누리당이 한참 5만 방자할 때, 뭐 150석, 160석 넘어서 할 때, 그래서 저 같은 일이 대단한 사람을 왜 비례대표 준다 이거예요. 흔히 말하는 험지, 어려운 데 가가지고 건져오도록 해야지. 그래도 힘을 더 쓰지. 그래서 제가 광명에 출마를 했는데 그때 이제 제 이력이 나오니까 고아원에서 그게 나오잖아요. 그 상대방 후보가 어떻게 고아원에서 컸냐. 이 사람은 고아원에서 커서 여기까지 올 수가 없다. 어떻게 고아 출신이 될 수 있냐. 그래서 현장에 진짜 고아원에서 컸는지 안 컸는지 확인하러 간대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또 시간도 뺏기고 하니까 제가 일부러 제가 다니던 고아원에다 해가지고 사진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저기 이게 좀 보여주게 된 겁니다. 저 고아원 1층은 생활공간이고 2층이 교회였어요. 제가 초등학교 좀 이제 5학년 돼가지고 늦게 고아원에서 이제 부모님들 가니까 얼마나 괄시를 많이 받았는지. 그 초등학교에 저는 늦게 초등학교 다 했지만은 어릴 때부터 고아원에서 큰 아이들은 고아원이 자기 집이야. 이제 막 큰 아이들은요. 그건 저는 늦게 들어왔으니까 자식이 왜 늦게 와서 우리 밥도 너가 들어옴으로써 밥이 축이 났고 너 혼자가 아니라 동생들까지 다 데리고 와가지고 저는 우리 사회의 구석구석의 그 기득권 그 생리를 고아원 생활하면서 얼마나 처절하게 체험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게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됐어요. 저 쳐다보는 게 제가 늘 저 쳐다보면 저는 그 당시에 기억이 나거든요. 제 안식처가 저 교회야. 다른 사람들 간섭 안 받고 저기에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그때 이제 비행기가 한 번씩 다니잖아요. 그때 이제 여러분들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미군이 원조해 주는 그 강냉이, 그 다음에 이제 우유, 이게 이제 손을 딱 잡고 빌거린 미군 원조고 있잖아요. 그거 보고 이걸 미국에서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는 미국에 언젠가 저도 한번 가게 해주세요. 그분들한테 고마운 표시도 하고 나도 미국 생활 한번 해주세요. 그때 그 초등학교 때 고아원에서 막연하게 아무것도 모르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미국 갔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갈급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광고하면요 한 톨도 안 떨어지는 거예요. 저는 늘 고아원에서 저렇게 하던 곳이 생각이 나요. 우리 목사님하고도 그저 인연이 청와대 인연만이 아니고 제가 대구 칠성동 시민운동장 옆에 성광고등학교 야간부로 다녔는데 그 옆에서도 우리 목사님도 사셨어. 아마 그때 많이 봤을 거야. 왔다 갔다 하면서. 예. 인연이 특별한 인연이에요. 야간부 다니면서 우산공장, 양산공장 또 그 다음에 뭐 양복점 일을 많이 했죠. 그 대구 소방서에서 급사도 하고. 제가 이제 지금 돌이켜보면요. 그런 많은 일을 했지만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고3 때는 저희 친구 어머니가 그 당시 69년도 70년도에 구미전자공단을 막 공사할 때예요. 그 친구 어머님이 그 공사 현장에 인부들 밥 해주는 요즘 말하면 그걸 뭐라 그러죠? 한발집을 했어요. 그 친구 하루 와가지고 야 대준아 너 봉급 얼마냐? 그때 제가 69년 70년도 한 5천 원 6천 원 못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구미에 가서 공사장 일하면 한 달에 10,000원 벌인데 12,000원. 뭐 따블 받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미 그 공사 현장에 가서 일용직이죠. 강목 나르고 이런 막 일을 하는데 또 찜통도 들고. 그때 이제 쉬는 시간마다 다른 사람들은 막걸리 마시고 담배 피울 때 우리 이제 영어 사전 내놓고 영어 공부하고 이러니까 그때 상무 한 분이 임원이 오시더만 학생이냐고. 예, 그렇다고. 그때 이제 제가 물은 게 상무님 도대체 우리가 찜통을 지고 짓는 이 건물이 뭐냐고. 그 우리가 현재 할 때 내가 뭘 하는지 알아야 돼요. 막연하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분 하는 말씀이 이게 앞으로 구미의 전자공단인데 그 전자가 뭐 69년대 70년대 전자 모릅니다. 전자가 뭐이고 정보가 뭡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미국 유학 갔다 왔대요. 그 당시에. 그분이 아마 사장하고 회장 다 했는 분인데 그래서 앞으로 이 전자정보가 세상을 바꾼대. 그 저는 그 찜통 지고 막연하지만 하나님 이왕 살아갈 바에야 나도 좀 세상 좀 바꾸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꿈을 품은 거예요. 제가 여기에 여기 후평동이 여기 그쪽 여기가 무슨 동이죠? 여기 하천들한 쪽이죠. 여기 오다 보니 있던데 보니까 신포리 가면 어디 있잖아요. 신포리 그다음에 하천 사내면 사창리 그쪽이 제가 76년도 소대장 한 곳이에요. 27차단에서 3.12 그쪽에서. 그 소대장하고 할 때 그때는 늘 이제 장교가 돼가지고도 이제 전산, 정보 그때 찜통지고 막노동하면서 배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했기 때문에 제가 전산 장교가 되었고 그 IT 전문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더라도 그저 기계처럼 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뭘 하는지 뭘 해야 되는지 이런 걸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는 것이 삶을 바꾼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제 책에 보면 나오지만은 야간고 나오고 공부도 못하면서 그때 이제 고아원에 있을 때 저 스폰해 주신 미국에 있는 클라우프라는 할머니한테 영어로 편지 써가지고 앞으로 제가 고시에 패스하면은 이 판검사 돼가지고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막 해가지고 돈을 200불 그때 받았어요. 대구 옥포의 용련사라는 곳에 고시 공부하고. 그 뭐 지금처럼 말도 안 되는 거죠. 야간고 나와서 공부도 못하는 게 꿈만 커가지고. 예? 그래서 고시 공부하고 하다가 영장 나온 걸 놓쳐버렸어요. 그 제가 군에 이제 잡으러 다니는 그 미기에 걸린 거예요. 그때 이제 제 친구가 빨리 삼선학교에 들어가라. 그때 이제 모집이 있었어요. 그때 저는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일찍 졸업한 친구들은 중이 달고 구대장 내려왔을 때예요. 근데 그것도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제가 보니까 우리 목사님도 그 여러분들 그 청와대 27부대가 나면 최고의 군중의 최고의 엘리트야. 뭐 무술이고 뭐고 뭐 스피디고 뭐 센스고 완벽한 그런 사람들만 뽑아온 데가 청와대 27부대잖아요. 그 고생은 상상을 초월하죠. 그러고 또 안산에서 막노동도 하고 목사님도 밑바닥부터 경험을 하고 이런 걸 쌓아가지고 오늘 이렇게 큰 목회하시듯이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업을 하다 망가질 수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하지만 그게 다 가치가 있는 거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해서 고시도 패스 못하고 어려웠지만은 그게 제 삶에 엄청 도움이 됐어요. 그런 이제 군에 장교로 가가지고 그냥 친구들은 중위 달고 와서 고대장이고 나는 이제 훈련병이고 승도고 하지만은 그런 역경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제가 전산 장교가 되고 이제 전산 장교가 됐는데 막상 제가 전산 정보 이 새로운 학문을 가지고 했지만은 기초가 부족하더래요. 뭐 초등학교도 따져보니까 한 3, 4년도 못 다녔고 중학교도 야간 고아원에 다니면서 눈치만 먹고 공부도 못했고 고등학교도 야간 다니면서 올칼 못했고 고시 공부한다고 절에 들어갔지만 그렇고 그렇지만 저는 뭐냐면은 늘 내가 만약에 동일하게 스타트 라인에서 똑같이 뛴다면 나도 잘할 수 있다 이런 꿈을 가졌어요. 그런데 전산장교 됐는데
그때는 힘들었고 너무 프로그램도 힘들고 안 돼요. 그래서 프로그램 못하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교육한 장소가 저 청와대 앞에 있었어요. 우리 저 목사님 아시겠는데 제가 과거에 창성동 국민대학교 그 진명여고 국민대학이 청와대 앞에 있었어요. 이전 같지만 거기에서 이제 처음에는 청와대가 어딘지도 몰라요. 근데 이제 한 주, 두 주 지나다 보니까 저 집도 좋은데 사람들이 안 보여 보니까 그때 목사님은 그때 청와대 근무 안 하시겠네요. 70대 후반이니까.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막연하지만은 저게 청와대라는 걸 바라보고 하나님, 지금은 제가 프로그램도 못하고 어렵고 힘들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은 내가 저 청와대 근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제 마음에 들어오는 것이 요셉은 남의 나라에 종으로 팔려가지고 그 종의 신세에서도 꿈을 잃지 아니하고 그 감옥 속에도 들어가고 온갖 어려운 속에서도 다른 나라에서도 총리를 했는데 내가 지금 비록 못하지만은 요셉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면은 못할 수 없지 않느냐. 이 믿음이 엄청난 거예요. 그때 만약 제가 그런 기도를 드렸다고 했다면 다른 사람들이 제보고 자식 정신 좀 차리라. 네가 프로그램이나 잘하고 뭐 좀 갖추고 나서 청와대 가고 뭐 하는 건 모르겠는데 너 주제에 무슨 네가 청와대야.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말도 안 하고 가슴 속에 품은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믿고 요셉은 왕궁 궁궐에서 총리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했는데 놀라운 것은 제가 그 막연한 것 같지만 기도를 하고 마음에 언젠가 청와대 근무하는 그 품은 그것이 저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내가 뭐 기초가 부족해 프로그램 공학적인 소질이 없어 이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내 스스로 나는 능력이 없어 뭘 못해 뭐 안 돼 할 수 없어 이게 아니라 확고한 목표를 정해가지고 하면은 우리 속에는 우리 땅 속에 엄청난 무한한 광물과 자원이 있듯이 우리 몸 속에는 하나님이 이미 다 이어줬어요. 그걸 끄집어내면 돼. 근데 그걸 모르는 거야 이제. 예. 그래서 여기가 이제 청와대 제가 꿈을 품은 곳이에요. 예. 그래서 보면요 꿈을 품었다. 예. 요셉과 다윗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근무할 수 있다. 예. 이 꿈을 품은 것이 이 꿈이 불가능을 가능해 주시는 거예요. 꿈이 날 끌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끌고 가냐? 할 수 있다. 그 놀라운 것은 불과 3년 전에 80년도, 81년도에 가장 프로그램도 못하고 그 보수교육 받도록 하고 그런 사람이 그렇게 꿈을 품고 나니까 뭐 속된 말로 죽게 하면 살기로 하는 거죠. 그때는 내 적성에 뭐 관계없이 막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해가지고 불과 3년 만에 군에서 선발해서 미국 유학을 보내면 보통이 아니잖아요. 수천 명 중에서 아예 다른 사람들 지원도 못하죠. 그런데 거기에 제가 해가지고 기적적으로 미국에 가서 유학 가서 국비로 공부한 것이 변화시킨 거예요. 만약 그 당시에 제가 공부를 잘했다든가 머리가 좋았으면 아마 저를 믿고 그걸 안 했을 거예요. 아마. 별로 머리도 안 좋지요. 공부도 못하지. 그러니까 적당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풀리 무조건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면은 해주시는 거예요. 예. 그 10년 후에 청와대 전산실 그때 이제 우리 목사님이 이제 청와대 근무하시다가 나올 시점에 89년도에 청와대 전산 창설되었어요. 그때 이제 쉽게 말해서 지금은 이제 지자체 선거를 하지만은 군수 같은 거 임명할 때 4급 서기관 임명할 때 청와대 전산실 창설돼 가지고 프로그램 팀장 4급 하면 뽑는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육해 공군에서 뭐 최고의 육사 뭐 공사 엘리트부터 저 미국 아이비리그에서 유학 갔다 온 사람이 엄청 많이 왔습니다. 한 5, 60명 가지고 몇 땅에 그리고 마지막 5명을 하는데 그거 제가 들어간 거예요. 5명 거예요. 그것도 기적 같은 일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 보고 어쩌냐면 어느 정도 믿음이었냐면은 없을 때부터 있는 것처럼 바라보고 기도해 왔잖아요. 이건 내 자리다. 너희들은 뭐 와봐야 뭐 그저
뭐라 하죠? 덜러리로 온 거다. 근데 그 양반들 봐서 내가 덜러리예요. 너는 뭐 정규 뭐 육사나 공사 나온 것도 아니고, 또 뭐 정상적인 뭐 그것도 아니잖아. 미국에서 유학은 갔다 왔지만은, 하지만은 제 믿음은 하나님은 나를 아마 내가 머리가 좋고 공부를 잘했으면 한 5년 전에 했을 건데 이제 10년 동안 이렇게 숙성시켜가지고 집에 있는 것이다. 근데 이 믿음이 어느 정도 믿음이냐면요. 우리 목사님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80년, 9년도 그 당시에 청와대 경호실을 가려면은 가만히 있어도 그냥 식은 땀이 나요. 저 말고 다른 사람들은. 저는 뭐 하나님이 내 자리를 이렇게 예비해 주시는 얼마나 힘이 납니까? 어쨌든 그런 믿음이 그 실제 면접을 보고 시험을 치고 마지막에 5명이 그걸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10개 알아도 2-3개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저는 불과 아는 건 5개, 6개도 안 되지만은 막 6개, 7개 더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께서 입술을 주장하시고 권능을 주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할 때 뭡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런 말씀을 그저 흘리지 말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서 할 수 있는 무슨 말이야? 내가 예수 믿는다면 못할 수 없다. 이런 확고 믿음을 그게 내 삶 속에 내재화되고 체험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막 자신만만한 거야. 그래서 내가 얼마 전에도 그때 면접 시험 본 그 경호차장, 나중에 이제 경호실장도 하고 하신 최승립 실장인데 그분은 저를 보면요. 가장 저를 처음 봤을 때, 면접 보러 왔을 때, 그때가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머리도 한 2cm도 안 되는 만 그냥 내다가 눈이 또, 그분 말씀에 의하면은 바둑알처럼 바짝바짝 해가지고 그냥 질문하면은 막 방언 튀어나온 거예요. 그냥. 때로는 좀 틀린 것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만큼 자신만만하게. 그것이 제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고 우리가 어디 시험을 친다, 뭐 한다, 뭘 하더라도 절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한 것이 못없다. 이래 나가면은 못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예. 제가 이제 들어가서 이 꿈이 이제 현실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꿈을 품고 내가 도전해 나가면 이 꿈이 언젠가 현실로 나된다. 그래서 프로그램이었으면은 그저 전산실장마다 최고잖아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전산실장 팀장 중에서 한 명은 기술고시 출신도 있고 서울대 출신도 있고 그런 중에서 한 30명 중에서 전산실장도 안 되는 거예요. 제 인간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는. 그런데 어떻게 제가 전산실장을 하고 우리 목사님은 오늘 참 제가 이야기하기 쉬운 게 청와대 시대를 다 아시잖아요. 통신처장이면 과거에 통신장군들이 왔던 자리예요. 대단한 자리예요. 그러다 저는 프로그램뿐이 안 했잖아요. 어떻게 그 청와대 모든 걸 CCTV부터 정보통신, 도감청, 총괄 아우르는 청와대 정보통신 장관인데 그걸 하고 또 행정본부장을 하면은 대통령 부터 모든 걸 갖다 관저 이번에 많이 나왔잖아요. 관저 또 의무실장도 행정본부장 소관이야. 예. 요즘 이번에 내 CCTV 보고 청와대가 보고 얼마나 웃었는지 종편 나오는 거 그 절반은 다 거짓말입니다. 내가 보니까 청와대 근무해도 행정관 와서 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청와대 시스템이 수석 비서관도 자기 다닐 곳이 제한되어 있어요. 그런데 행정관 한 것은 청와대 출근하지만 지 사무실에도 왔다 갔다 그뿐이 안 돼요. 밥 먹고 식당 갔다 왔다고. 그거 다 앉아서. 그런데 행정본부장은 청와대 모든 걸 총괄 관리하기 때문에 그 대통령 방탄 차량부터 청소하고 하고 청와대를 움직이는 걸 다 총괄한 거예요. 한 250명이 넘었어요. 그걸 했죠. 또 경호차장을 했죠. 제가 아까 보신 우리 이제 목사님 계실 때 이 경호를 몸으로 물리적인 경호, 그 산업화 시대죠. 이걸 제가 이제 과학화로 격상을 했잖아요. 그게 어떻게 했냐면은 청와대 신우회를 창립해가지고 막 근무하면서 또 예배 드리고 점심시간에 또 일과 이후에 아침마다 하니까 청와대 근무한 사람들이 볼성사납다는 거죠. 저 청와대 와서 많아요. 자기들끼리 다니면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지. 쉽게 말해서 손가락질 당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기도한 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예수 믿는 증거를 보여주게 해주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는 걸 보여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고 뭔가 내 가진 달란트를 가지고 드러내게 해주자. 그때 이제 2000년도인가 이제 제가 정보통신 심의를 할 텐데 토요일 날 와서 탁 잠을 자고 TV를 보는데 TV에서 요즘은 침대는 하면은 에이스다 그러더라고요. 에이스 침대. 그렇잖아요. 그때는 침대도 과학이다. 그런데 그걸 딱 보고 바로 패러디한 거죠. 침대도 과학이면 경호도 과학이다. 그걸 경호를 과학하자. 그런데 우리 목사님도 지금 몸이 좋잖아요. 대한민국 최고 스탠다드 아닙니까? 저런 분들이 다 있으니까 엄청나잖아요. 그 파워와 그 거센게. 그런 양반들한테 자동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세상이 변하고 있다. 대통령을 테러하는 테러리스트들이 첨단 무기를 가지고 원격 폭파하고 막 하는데 언제까지 이단 랩착이 뭐 이거마저 할 거냐? 안 된다. 이제 시대가 변했다. 그래서 아까 이거 봤잖아요. 유비쿼터스 IT 경우를 해야 된다. 끊임없이 설득을 하고 또 비전을 줘야 돼요. 그 우리 경호가 이제 물리적이 아니라 스마트 경호를 해야 된다. 그거 이제 과학화 시키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그게 그러니까 제 머리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또 권능을 주시고 그러다 이제 할 수 있는 날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잘릴 위기가 많았어요. 이 신우회 한다고 뭐 말도 못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지혜를 주시고 하다 보니까 잘라내려고도 못 잘라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참 목사님이 계시니까 제가 너무 시대가 아시니까 말하기 쉽잖아요. 경호실 50년 역사에 지금 한 55년 됐죠. 한 사람이 전산실장을 하고 전산실장하면 나가야 돼요. 또 통신처장을 하고 행정법무사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예? 또 노무현 김대중은 같은 당에서 정권 교체했잖아요. 그래도 김대중 대통령 모시던 경호차장, 본부장 다 잘리고 새로 임명하고 그게 경호 특성이에요. 그런데 같은 당에서도 그래 하는데 노무현 MB는 완전 극과 극이잖아요. 제가 노무현 경호차장 출신이잖아요. 그런데 MB도 경호차장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아까 목사님 말씀처럼 지금까지도 경호 공무원은 정년이 없어요. 정년 못 맞춰 정부 바뀌면 위에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최초로 정년 체류를 하고 이것이 제가 지금 돌이켜 보니까요. 하도 청와대에서 신우회 창립하고 뭐 예배 드리고 뭐 한다고 다른 사람들 손가락질 받고 미움받고 그런 속에서도 오직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정권 바뀔 때마다 잘려나간다 그러잖아요. 늘 정권 바뀌고 정리할 때 되면 한 달 6개월 하거든요. 관심사가 저 예수쟁이 언제 잘리지? 이 관심사야.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 나를 위해서 생명을 걸고 나를 영화롭게 하는 자를 너희들이 어떻게 하면 두고 봐라. 그런 마지막까지 붙여줄 거예요. 요즘도 보면 이제 예수 믿지 않는 우리 후배들이 보면은 야 그때 우리 차장님 보면은 진짜 뭐 예수 믿는 것 같아. 그럼 우리가 내 삶의 현장에서 우리 주부님들은 우리 이웃에서 우리 직장에서 어디에 있더라도 내 선 그곳이 선교 현장이라는 사명감 가지고 우리는 내 직장이 내 직업이 뭐더라도 우리는 선교하러 온 거예요. 복음의 사명자로 타고난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 뭐 내가 청와대 근무하든 학교에서 뭐 하든 간에 그것은 선교 잘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 그래 안 하잖아요. 야 청와대 들어가서 내가 출세해야지 뭘 해야지 하나님 이때 좀 나쁘니까 익스큐스 좀 하입시다. 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늘 부족하지만은 늘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우선주의로 복음의 생명을 걸고 일하니까 청와대에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예. 주하고 같이 국회 다니고 하던데 국회에서 같이 이거 거예요. 저 양반 뭐 대통령 나온다고 거의 된 것처럼 하잖아요. 뭐 결과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랬죠. MB도 경사를 했죠. 이어 보면 우리 이제 목사님 많으신 분들 많은데 목사님도 스탠다드예요. 기본 스펙이 85 막 엄청나요. 저쪽에 가운데 아주 잘생긴 사람이 접니다. 네? 저만 빼고 나면 평균 신장 1m 83, 84대 보면 저보다 평균 신장 20이 큰 거지 다. 네. 어쨌든 저런 속에서 제가 경호 차장했다는 것은 제가 차장이고 옆에 본부장들, 부장들이잖아요. 그 대한민국 어디 내놔도 최고라는 사람들. 이 프라우드가 상상을 초월해요. 그런 사람들을 제가
경호차장을 하였다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없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핵심은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도 한 사람이 할 수 없다. 그런 것을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고 하다 보니 권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제가 뭐 요즘 이제 뭐 하도 이 때문에 가끔 만났는데 저는 모르잖아요. 저를 따라다니는 다른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렇게 뭐 아주 부드럽고 겸손한 사람들이 딱 후배들 경호원들 보면 제가 포즈가 달라진대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내 능력, 내 경험, 내 의지가 아니라 전폭적으로 하나님 맡기고 그분의 능력으로 하면은 능치 못함이 없다. 제가 이렇게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번 바라보는 결과고, 그래서 전국을 다니면서 제가 그때 여기도 오고 막 얼마나 많이 다녔습니까? 막 부산서부터 그냥 이렇게 다니면서 하다 보니까 또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뭘 체험했냐면은 제가 CTS 가는 것도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막 이렇게 막 휘말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흔히 사업을 하다 잘 안 된다든가 뭘 안 될 때는 back to the basic, 기본으로 돌아가라, 본질로 가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작년도 끝나고 기도하고 하다 보니 내 본질이 뭔가,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하나님 사역을 해야지. 그러니까 저는 이제 다른 쪽을 생각하는데, 너 가진 달란트는 그보다도 CTS 가서 하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듯이 제가 청와대 나왔을 때 우리 목사님 후배도 지금 그 강원랜드에 있고 한데 현재 근무해요. 그 안전본부장도 우리 후배 본부장 사람이고 그 많이 있는데, 저 경호차장 나올 때 제보고 강원랜드에 가라는 거야. 제가 청와대 신우회장하고 뭐 또 공직자 선교회장도 하고 주대중거라 뭐 하나님의 삶이 되는데 그 빠진코 해가지고 돈 따무는 그거 간다 말도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들 왜 그거 안 가려고 할 때 저 그 도망갔어요. 그거 안 가려고. 그러고 전국을 다니면서 이제 아마 집회하고 하니까 77 디도스를 하면 엄청난 사이버 위기입니다. 그때 완전 막 청와대부터 대한민국 행정망이 다 초토화 됐었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대한민국 최고의 카이스트 과학기술대학이 사이버에 대한 준비가 전무했어요. 학생들이 동아리 차원에서 해킹 동아리가 있었지 사이버에 대한 연구소도 없고 센터도 없고 대학원도 없고, 이때 이제 비사에 걸린 거죠. 이때 사이버에서 카이스트에서 최고의 전문가를 초빙하는 거예요. 그때 이분 기갈지문이 서남표 총재라고 대한민국 최고의 석학입니다. 이분이 그때 저 아들도 카이스트 다니면서니까 학부모가 하니까 우리 주대준 박사님이 또 모교니까 카이스트 교수 오십시오. 이것도 모든 과정을 뒤에 돌아보면 하나님이 절묘하게 예비하시는 거예요. 저는 제가 과원에 있을 때부터 그 막노동 공사 현장에 있을 때 전방 근무하고 이 모든 상황을 보면 하나님이 철저하게, 그러니까 머리카락 세신다 그러잖아요. 모든 걸 철저하게 예비하신 거예요. 우리가 삶을 포커스, 초점을 하나님한테 막 찾아가면 하나님 철저하게. 그래서 교수로 가가지고 이 카이스트가 엄청난 대학입니다. 100% 다 국비를 해주고 그 다음에 장학금도 주잖아요. 교수가 600명이 되고 학생들 한 2만 명 되고. 이어서 제가 1년 반 만에 센터 설립했고, 지금도 제가 나왔지만은 저 센터에 돈이 나와서 하이트 해커 양성하고 신기술 개발하잖아요. 이걸 처음에 내가 하니까 카이스트 교수들이 머리는 좋고 최고 석학이지만은 이 정부에 가서 돈 얻어오고 설립한 저걸 자기들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청와대에서 한 20년 있다 보니까 청와대가 제 친정 아닙니까? 그냥 청와대 들어가서 설득시키고 그때 수석 비서관들 붙잡아 해가지고 대통령 보고하고. 근데 카이스트의 부총장, 총장이 언제 청와대 들어가 봅니까? 또 국회 가서 하고 교육부 가서 하고 기재부 가서 하고. 그래서 이렇게 설립했고 또 대학원도 설립을 하고. 이 하나하나가요. 저는 보니까 하나님께서도 이 사이버 위기 시대에 제가 카이스트 저렇게 하려고 또 청와대에서도 오랫동안 트레이닝을 시키고 한 거예요, 보니까. 저는 그리고 어제도 카이스트에 이제 이번에 총장이 바뀌고 부총장들 저한테 한 수 배우러 오는 거예요. 인사하러 이제. 그게 뭐냐면은 그 최고의 석학들이고 다양한 사람들 제가 뭐 있겠습니까? 늘 기도하고 하나님 주시니 가시는 거죠. 우리의 성도님들이 내 걸 한 것이 아니라 늘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내게 권능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은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니 꾸짖지 않고 주신다는데 안 구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안 구해본 사람들이 저는 아침마다 일어나면 뭐 짧게 있다. 하나님 오늘도 제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제가 살아가는데 장로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제 지혜와 저는 부족합니다. 권능을 주셔가지고 제가 하나님 영광 드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자꾸 구해야 돼요. 부총장을 하고 이 대한민국 청와대도 중요하지만 카이스트가 보통이 아니잖아요. 그 뭐 교수 한 명 하면 지가 대한민국 세계 최고라는데 저기서도 이번에도 마찬가지. 이번에 부총장 임명한 사람 거의 다 60 넘어야죠. 한 30년 교수하고 이제 그 임기 앞두고 이제 부총장 한 1년, 2년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뭐 7개월 만에 학교 위기가 오니까 부총장으로 하고 또 뭐 센터도 설립하고 대학원도 만들어. 이것이 그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의 영이 주시면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주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제 제가 좀 기회가 있으면 사업도 많이 보고 싶어요. 사업.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구로, 가산, 디지털 단지 그 한 2만여 개 업체의 스마트 산업 진흥 협회에 또 제가 대표장이 되었어요. 그 이제 도와주는 거예요. 이제. 제가 가진 달란트라 도와준다. 그래서 뭔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이제 하다 보니 또 설린대학교 하나님의 대학입니다. 포항에 있는 설린대학교가 지금 또 총장으로 갔다가 스카우트 했고, 제 삶을 돌이켜 보면은 제 능력을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정말 한 인간이 할 수 없는 기적을 창출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죠. 비결이 하나님 인도를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요셉을 바라보고 다윗을 바라보고 성경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바라보고 했듯이 여러분들도 때로는 좀 힘들더라도 뭐 주대준 장로 뭐 별 볼일 없더라. 저 별거 아닌 게 말이야. 하나님 한 사람 믿고 그 믿음 가지고까지 온 거 아니냐. 그럼 뭘 못합니까? 우리 아이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맡긴다. 그래서 나를 찾고서 만나리라. 기도 중에 만나고 말씀으로 만나고 찬 중에 만나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이 지금 육신으로 나타나지 않잖아요. 근데 말씀을 들으면은 찬양을 하면은 또 기도를 하면은 막 말씀으로 막 오잖아요. 그 레마의 말씀으로. 그럼 그게 우리 목사님 그러시잖아요. 내 마음에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거냐? 불안하고 초조하냐? 마귀가 막 주잖아요. 마귀가 뭡니까? 가룟유다에게 준 거는 마귀야. 마귀가 가룟유다한테 야, 너 예수님 팔아먹어라. 예수님 팔아. 생각을 준 거 아닙니까? 그 생각을 품고 있다가 행동한 거예요. 그때 마귀가 들어온 거예요. 그럼 우리가 내가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는데 이 생각이 통으로 쭉 들어와가지고 내 마음속에 평강이 넘치고 기쁨이 충만하고 막 그 한국어로 표현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이 마음 주신 거예요. 하나님 생각 주신 거예요. 근데 막 그냥 이게 불안하다거나 초조하다거나 이것은 이제 하나님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가 기도를 하고 목사의 말씀을 통해서도 또 내 묵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생각, 나의 생각과 마음을 인도하도록 해야 된다. 우리 하나님 기적을 베푸시고 살리시고 하신 분이시다. 제가 이제 청와대 근무할 때 경호차장 이번에도 봤잖아요. 경호실장은 나오라 하다 안 나가잖아요. 그 법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이번에 하도 최순실 사건 꽤 저도 열받아 가지고 제 경호실 출신이지만은 앞으로 대통령 경호실장은 청문회 임명해야 되겠다. 그건 제가 칼럼 써서 국민을 보시면 하면 있을 거예요. 1월 5일 날. 그 지금처럼 이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 경호실장 하나만 잡을 때 이런 사태 날 수가 없어요. 김영삼 대통령 때 현철 사건 여러분 알잖아요. 현철 사건 막으려고 그 당시 박상범 경호실장 목 내놓고 잘렸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을 경호하려고 하면은 그 4대문에 대한 정보만이 아니고 국정원, 기무사, 대한민국 정보 다 들어오잖아요. 그럼 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떤 정보를 악용하려고 한 게 아니라 대통령 경호를 하려고 하면 다 알아야 돼요. 다 들어와요. 체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누가 한다 그러면은
보고하는 거예요. 대통령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김선천 대통령 그랬어요. 또 보고 드리는 거예요. 마지막 잘리면서도 보고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막은 겁니다. DJ 대통령 때 무슨 비서관 하나 유명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양반 가면도 최순실인데 그것도 경호실장이 보고한 겁니다. 그걸 들어줬어요. 잘랐어요. 예방할 거 뭐냐면은 왜 여러분 대통령 경호실장을 포스터 참모총장 출신 장관급 대우해 주겠습니까? 대통령 경호의 최고 책임자만이 아니라 중요한 특별 참모예요. 그런 사람이 대통령 지원관에서 참모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 또 세월호를 보고 가슴을 쳤습니다. 그거 다 봤잖아요. 그때 제가 만약 청와대에 있었다면 신발 신고도 올라와서 보고를 해야지. 이 지금 애들 죽고 갔는데 무슨 그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게? 자기 아들 죽으면 그걸 하겠어요? 이걸 보고서 떠지 나왔다 뭐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보면. 그렇지. 우리가 어떤 상황을 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공의가 뭐이고 정의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도 제가 청와대에서 이렇게 근무한 사람으로서 얼마나 내가 열받았는지 몰라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중요한 위치에 있을수록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람의 역할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뭐 여러분 다 알지만 저 경호 차장에서 보고 들 때마다 참 가슴을 쳤어요. 우리나라 저런 국회의원들 있어야 되겠냐 말. 그래서 제가 그때 꿈을 품 것이 대한민국을 개조해야 되겠다. 정치 개혁을 해야 되겠다. 정말 소외받고 낮은 자들 가슴에 품고 세상을 바꾸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겠다. 이게 영국의 여러분 어메이징 그레이스 보면은 영국의 윌리엄 윌버포스 그 한 사람이 영국 제도를 바꾸잖아요. 당시에 영국의 그 노예 제도는 노예 팔아가지고 영국 국가 예산 살았어요. 노예 때문에 일자리 창출한 거예요. 그 영국에서 노예가 없으면은 예산 확보 못하고 노예 없으면은 일자리 창출을 못해. 그래도 그 젊은 20대 중반의 윌리엄 윌버포스 이 한 사람이 진짜 계란으로 바위치기부터 한 거죠. 노예도 피부 색깔이 다르고 털을 뿌이지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해 줘야 된다. 노예도 인간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평등한 많이 평등하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어쨌든 그렇지만 그 윌리엄 윌버포스가 평생을 부르짖고 해가지고 마지막 자기 천국 가기 3일 전에 노예법 다 해방시키고 그 뜻을 이뤘잖아요. 저는 저런 정치에 대해야 되겠다. 저는 우리 춘천 우리 순복음 춘천교회에서도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이렇게 양육해야 돼요. 해가지고 이제 우리 통일 시대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이 반쪽만 해도 온갖 지역 갈등, 계층 간 갈등, 이 갈등 때문에 심각한데 그 70년, 60년 공산주의 찌르들은 북한과 통합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통일이 돼야 되는데 통일 준비를 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것이 저는 통일 시대에 인재를 양성해야 된다. 이런 것을 우리 춘천 순봉 춘천교회 먼저 해야 될 것 같다. 저 꼭 강조하고 싶어요. 요즘 보십시오. 지금 대통령 될 사람이 없어요. 지금 대통령 될 사람이. 어제 그제 저한테 전화 한 통 왔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주대준 장로만이 맞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 보네요. 저 기독당 대표 박무슨 목사입니다. 한번 보세요. 왜 보면 아직 결론이 당시 기독당 대표로 대권 출마하는 거예요. 돈 10억 준비해놨다고. 그럼 흥분하면 그런 말이 안 나오도 이번에 안 돼도 다음에 국회의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종교 국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기독당도 보고 안타까운 게 우리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가지고 역할을 해야죠. 나는 이러면 기독당도 안 맞다. 공의정의당 하든지 해가지고 하면서 그 다 뜻은 다 좋은데 기독당만을 놓으면 또 불교당 안 나오겠습니까? 이 종교전쟁 나요.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핵심은 뭐냐면 정말 이 시대에 지도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갈등과 모든 걸 에워싸고 풀 지도자는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말고는 안 되게 돼 있어요. 인간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통일 시대의 지도자는 우리 기독교 자녀들, 우리 교회에서 양성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일제 식민지 하에서 이 해방 과정 한번 보십시오. 거의 90% 이상이 다 크리스천들입니다. 그 크리스천들이 아니면은 해방이 안 됐어요, 그 당시에. 뭐냐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다음 세대 지도자까지 양성이 안 된 거예요. 나 그래서 우리 이쪽 춘천 교회에서 먼저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그러니까 신앙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고 온갖 갈등을 아울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양성해야 된다. 예. 제가 그런 꿈을 품고 성성장구하던 주대준 장로가 이시도구에 낙선했잖아요. 예? 그때는 아마 참 여러분들 이해를 못할 거예요. 딱 순간에 저는 이 하나님이 막으시는구나. 저는 이미 경험하면 했거든요. 내가 육군 복무실 때 석사 갔다 오고 나서 박사과정 공부를 또 했어요. 박사과정 공부 우리 집사람이 석사 2년만 갔다 오니까 국가에서 다 봉급하고 뭐 이거는 다 쌓여요. 우리나라에 다 쌓이고 생활비하고 다 주잖아요. 학비하고 다. 그래서 귀국해가지고 저금 통장을 내니까 돈이 한 2,500만 쌓여서 86년도에 여러분들 부자가 돼서 안 놀래네 보니까 우리 집사람 그때 30년 전에 깜짝 놀래면 그 당시 돈 안 없어 빚 지고 살다가 미국 유학생들 돈 다 갖다 써요. 우리는 안 갖다 썼어요. 우리 집사람 막 청소하고 접시 닦고 하고 다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쓰고. 그래서 첫 마디가 여보 또 열심히 해가지고 다시 또 박사과정 공부하러 가래. 그 여자들이 돈 계산이 빠르잖아요. 박사면 4년 5년이면 한 4, 5천만 모이겠다. 또 집사람 말 안 들으면 또 집안이 불안하면 안 되니까 또 열심히 해가지고 제가 원래 89년도에 1월 달에 미국을 가야 돼요. 박사과정. 다 합격했어요. 그때 그냥 새벽 2, 3시까지 공부하도 잠 1시간도 안 자도 4시만 되면 벌떡벌떡 스프링처럼 일어나가지고 새벽 기도 시키고 막 얼마나 하나님이 저를 갖다 인도하시는지 그런데 다 해가지고 합격 다 해가지고 올라가고 원래 육군의 인사 운영관만 끝나고 참모차장, 참모총장은 그저 사인라인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여러분 아시죠? 5060 막 갈등이 있으면서 이 참모차장 하나가 제대하면서 차들 치고 하면서 내 손 들어달라. 그래서 자기 직계 누구 하나 집어보면서 내가 빠져버린 거예요. 저는 그때 우리 집사람이 완전 졸도하고 그랬었어요. 다 이제 보따리 싸고 미국 갈 준비했는데 못 가야 되는. 근데 저는 그 당시 하나님이 막으시는구나. 저는 하나님의 그 뜻을 알거든요. 이건 사람이 막는 게 아니다. 제가 열받아도 제가 열받아야 되는데 얼마나 우리 집사람을 내가 설득시키는지 몰라. 아니야. 다른 길이 있을 거야. 그래가지고 6개월도 안 돼가지고 청와대 전산 장소에서 청와대 왔고 또 청와대 근무하면서 가시도 박사 했잖아요.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93년도 김영삼 대통령 들어서가지고 사고 많이 났잖아요. 그 중에 한 사고가 부안의 위도의 해료 사건 300 몇십 명 수정되죠. 그때 89년도에 유학 가서 92년도 말 93 초에 돌아온 우리 전산 박사 석사들 9명이 그 배를 타고 위도의 워크숍을 가서 국방정보와 마스터 플랜 지원다고 그 다 수장을 다 했어요. 저는 청와대 안 오면은 운명적으로 그 배를 타야 돼요. 미국 갔다 오도 타야 되고. 그래서 제가 그 당시 그걸 모르는데 우리 목사님 한 분이 신덕 감리교회 성결교회 홍순영 목사님이라고 육군 군종감하고 육본 단임 목사님 교회 하는 분 그분이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그 당시 저를 지켜봤잖아요. 저 주대준 소령을 저 주대준 집사를 왜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다 해놔놓고 미국으로 안 보내지 이해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분이요. 나는 지금 모르겠다. 근데 그분이 딱 그 사건 나고서 5년 후에 우리 주장로 지키려고 미국 안 보냈구나. 그걸 체험을 했잖아요. 저는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더 정금같이 쓰려고 단련한 기술이구나. 아마 그러니까 제가 정말 떨어진 것도 주님의 은혜로 감사했어요. 얼마나 내가 미소를 품으면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 설득시키고 막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인간의 판단에서 성공이고 실패고 당선 낙선이지 하나님과 좀 다르다는 거예요. 예. 제가 마지막 일주 전이에요. 거의 15% 10% 앞서서 15%. 그런데
후보가 어쩔 수 없는 그거는 뭐 다 알잖아요. 막 위에서부터 막 개판치고 하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야. 어쨌든 저는 그래서 이런 지도자 되기 위해서 다시 새로운 꿈을 품고 그래서 이게 제가 이 자료도 작년도 만들었거든요. 이 기도하니까 이제 지금 우리 기독 교구가 다 추락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불교는 조기종 가잖아요. 캐톨릭은 추기경 만나잖아요. 지금 누가 청와대 찾아도 기독교 누구를 만날지 몰라요. 뭐 한기총 만나면 또 달리시기하고. 그래서 한기총, 한교론, 뭐 미래목회 포럼, 뭐 CBMC, 국가조차기도회 제가 또 다 이사하고 다 깼건 거예요. 벌써 하나님은 트레이닝을 시켰어요. 앞으로 CTS를 중심으로 극동방송, CBS, C채널, 구TV, CJNTV 몽땅 모으고 국민일보, 크리스찬투데이, 언론 다 모으고 이런 국가조차기도회, 한기총, 한교론 기독교의 모든 걸 모아가지고 추락한 기독교계를 하나님 이름을 세우고 이 역할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CTS 앞으로 잘 도와주셔야 돼요. CTS를 중심으로 그 역할을 할 거예요. 예. 정말 저는 지금 이제 사이버 쪽에 제가 보이스 피싱 당하고 해킹 당하는 거 이거 막는 하키의 포럼을 몽땅 대표장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국가 스마트 산업진흥협회 이 회장을 해가지고 산업이 도와주고 이제 또 CTS를 통해가지고 교계도 하고 이제 또 CTS 인터내셔널이 월드비전처럼 외국 도와주고 우리 북한 이제 앞으로 우리가 북한 통일된 이후에 북한 사람들한테 할 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도와주고 이렇게 했다. 정말 저는 앞으로 북한 사업에 절대 북한에 도와준 것이 미사일이나 핵 만들 때 안 되고 진짜 유엔 감시단 해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돕고 할 수 있는 그다음 우리가 어릴 때 도와준 것처럼 아프리카 동남아 돕고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제가 체험한 것은 이 복음 속에는 기적도 있고 권능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 십자가 이름을 높이면 해결되잖아요. 저는 안 되면 예수 보일만 하더라도요. 사탄마귀 가장 싫어 겁나는 거 아닙니까? 믿는 자, 예수 믿는 너희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른다. 너희가 내 이름,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도 손을 얹으라 나으리라. 우리 모두가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간곡하고 예수의 권능으로 우리가 선포하면서 이제 목사님이 저는 참 오늘 너무 기분이 좋은 게 대단하시잖아요. 나 정말 우리 목사님 너무 멋있어. 동의하십니까?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 말씀 충만하고 이미 이까지 모시기 위해서 엄청난 연단과 트레이닝을 시켜가지고 이까지 오시잖아요. 이런 목사님이 더 큰일 하시도록 지금도 세계 성시와 그쪽도 총회장이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더 하시도록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사명자 우리 일반 교회 전도사 이사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 순복음 춘천교회 성도님들이 이 춘천 성시야 다시 한번 회복하고 정말 다른 데서 우리 이쪽에 막 무슨 일이 일어나냐고 막 기적이 왜 일어나냐고 막 이쪽에 막 오도록 그거 한번 게스트하우스 하나 지어야 될 거예요. 게스트하우스. 네. 그런 우리 수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네. 제가 이제 뭐 다 여러분들 아시는 거고요. 청와대 신우회 또 공직자 얼마나 제가 경호 차장하면서 그 당시에 어떠냐면은 좀 국장급 되고 올라가면은 예수 믿는 채 안 믿는 채 이렇게 해야 출세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선배들 가르친 노하우야. 그 저를 한번 부르더만 야 주박사 너 이제 뭐 국장급 이제 경호 차장이고 차관급인데 절대 예수 믿는 표내면 안 돼. 그러니까 누가 보면은 고위층 올라갈수록 저 양반 예수 믿나 캐톨릭하나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그렇게 해석 분자가 돼야 성공한 비결이라는 겁니다. 저는 그때마다 속으로 나는 이왕 청와대도 올 수도 없었고 이까지 올 수도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권능으로 온 사람이다. 우리가 최고의 전자제품이고 아무리 좋은 성능이 있다 하더라도 그 전기가 안 통화버리면 폐물이고 고철덩어리 아닙니까? 예? 최고의 전자제품도 전기가 통해야 성능 발휘하잖아요.
당신 보이 뭐 주대주의가 대단한 것 같지만 나는 예수님 빼면 완전 뭐 석도다 석도. 저는 늘 예수님을 제 인생에 예수님을 제외해버리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 어디 농사짓는 농사꾼부터 못해. 그러니까 저는 온 게 하나님 은혜다. 그래서 뭐 공직자 하면서도 막 태클 걸고 온갖 하도 했고. 그러니까 누가 시련과 그걸 주면 고난을 주면 더 이게 축복이에요. 그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 1장 7절 말씀 있잖아요. 너 믿음의 시련, 믿음의 시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정금 못하게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칭찬과 영광과 존경받게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시련 받는 것은 축복이에요, 축복. 예. 가는 곳마다 드려야 돼요. 예. 예. 저는 청와대 근무할 때부터 왜 나를 하나님께서 청와대를 바라보게 하고 오늘 이 시간을 해주냐. 이것이 내가 이제 산기도 하면서 복음에 순종하라. 예. 이걸 먹고 이렇게 했고, 예. 이것이 딴 기도를 하고 뭐 많은 고난이 많죠. 이게 다 축복이 되는 거죠. 예. 신우 예배 때문에 뭐 받은 고난은 말로 못하는데 이 고난이 제게는 축복이야. 훈장이야, 훈장. 그 여러분들이 우리 이제 순복음 춘천교회 성도님으로서 복음을 전하고 하다 보면은 손가락질 받고 많이 받잖아요. 이게 훈장이야, 훈장. 그래서 더 겸손하게, 더 섬기고, 헌신하고 이러하면은 하나님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네. 제가 오죽 뛰다니까 당시에 그 김광일 비서실장 지금 천국 갔어요. 올해 소천하셨는데 이분이 청와대 신우회장으로 왔는데 비서실장 장로인 줄 다 아는데 신우 예배 안 하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열받습니까? 네? 제가 얼마나 열받는지 몰라요. 그러면 수석 비서가 나도 다 안 나오잖아요. 제가 진짜 한 맺힌 가부처럼 뛰어다니면서 우리 실장님 예배 한번 나오세요. 비서실장 장로가 안 나오니까 밥보다 다 안 나옵니다. 그 이분 열받아가지고 저를 못 들어오게 한 거 아닙니까? 저 주대준 출입 금지해가지고. 이놈 때문에 청와대 신우에 못 오겠다. 제가 한 번만, 그러니까 이 한 맺힌 가부처 한 번만 손 들으세요. 그럼 언제 감독했냐. 그래서 외부 예배 드리는 것 갖다가 청와대 안에 처음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드리면서 이제 목사님을 모신다고 했는데 이 성도 우리 신우 회원들한테 그 말 못하잖아요. 올지 알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때 또 얼마나 반대한지 몰라요. 왜 우리끼리 밖에서 예배 드리면 또 청와대 안에 예배 드리냐고 이러다가 쫓겨나가면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믿고 담대히 선포해야 되는데 막 하다 보니까 절반도 안 나왔어요. 한 60명, 70명 나오다가 한 30명 안 나왔는데 그날따라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가 이제 김광일 장로님이 저하고 약속된 시간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설교를 끝내려고 하다가 막 다시 설교를 막 열이 받아가지고 막 하이브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한 30분 더 했어요. 어쨌든 저분이 참석한 것이 청와대 신우회의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은 늘 관례, 전례를 많이 합니다. 이 표준이 중요해요. 네. 뭐 신우회 예배 드리면서 뭐 어쨌든 직장에서 어떤 일이 있고 다 순종하고 다 해야 되지만은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서는 게을리하면 안 된다. 우리가 때로는 미움을 받더라도 당당히 선포해야 된다. 저는 뭐 멱살도 잡혀봤고 그 어디 술 먹는데 어디 회식 안 오고 예배 드린다고 온갖 숨을 다니지만은 예. 그러고 이제 제가 노무현 정부 때는 하도 예수 꼴통이라고 저를 내보내려고 정리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를 정리하다 보니까 야 청와대 경우를 고학한다고 해놨는데 이 양반 없으면 안 된다. 조건부로 승리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누가 신우회장이냐 신우회 활동하면 잘라버린대. 솔직히 그때 저도 예배 못 드렸어요. 제목도 2개도 아니고. 근데 어쨌든 이런 과정을 겪어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이때를 위함이다. 이런 믿음을 또 주셔가지고 신우회를 살리고. 예. 이것이 막 예. 어쨌든 간에 제가 기적 같은 청와대 근무와 카이스트와 설린대 총장과 지금 이 과정을 거쳐서 또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는 모든 것은 내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서 내 인생의 운전대를 전부 맡기는 거예요. 그 기도하고 간구하고 나아가면은 우리하고 우리 하나님하고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저는 늘 이 생각합니다. 정말로 내 믿는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그분이 오리해야지. 아니 내가 아무리 발붙여봐야 티끌만큼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전능하신 분이
내가 원하는 내 직장, 뭐 출세, 내 가문,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어떤 경우도 전폭적으로 맡기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힘줄 줄을 믿습니다. 예. 때로는 복음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실현가 오는 축복이다. 예. 저는 정권 교칙이 늘 잘린댔지만 승진을 했고 많은 모함 받았지만 그게 축복이었고, 예. 그래서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르다. 크리스찬들은 일반인과 클래스가 차이가 난다. 이런 크리스찬이 돼야 돼요. 예수 믿다면서 교회 나간다면서 늘 찌들어 들어가지고 하면 안 되잖아요. 비록 뭐 물질적으로 풍부하지 못하더라도 또 직장에서 직이 높지 않더라도 저 양반은 뭐 저리 좋아? 왜 그래 항상 기쁜 거야? 이게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뭐 내가 직장에서 대단히 직이 있고 또 많은 돈이 있어 그런 게 아니라 늘 감사가 넘치고 충만하고 이것이 바로 오늘날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른 걸 보여줘야 된다. 예. 직장 선교는 우리한테 직장을 하나님께서 분양한 분양지야, 분양지. 그 분양한 곳을 내가 안 갖고 오면 안 되잖아요. 내가 사는 이웃에 그 선교는 내 몫이야, 내 몫. 아무리 내가 탁월한 선택과 내 지혜를 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찍어주신 거야. 그 내 직장, 내 이웃, 내 아파트는 내 몫으로 믿고 저는 청와대를 하나님이 나한테 분양한 걸로 생각했어요. 그러고 이 분양한 곳은 다른 사람 타지 못한다 하고 막 저 한때는 집 살 때 30대 후반에 하나님 내가 더 성령 충만하게 내가 더 믿음 더 주세요. 혹시 내보다 더 강한 사람 와서 할까 싶어. 근데 아무도 없더라고 보니까. 그런 마음으로 막 천국도 침노자의 것이란데 내 청와대를 침노에 들어가야죠. 그런 마음으로 하면요 하나님도 해줄 줄 믿습니다. 예. 저 뭐 막 제 받은 은혜 말로도 못해. DJ 정부 때 수지 김 지문 인식 시스템 뭐 엄청 로비 심했잖아요. 그때 저보고 막 제가 정보통신심의관 로비 막 들어오고 했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뭐라 하냐면은 저 주대준 저 양반 로비하려면 예수 믿어라. 저 사람은 돈도 안 타고 여자도 안 통하고 술도 안 통하고 저는 예수 믿다고 하면 다 통한다. 예. 그 정도로. 예. 그 제가 저게 청와대 그 당시 명함이에요. 요 뒤에다가 십자가 해가지고 주 예수를 믿어라. 너 내 고난 드리라. 그래서 저는 꼭 누구 만나면 저거 십자가 먼저 주는 거예요. 그 감히 뭐 타지 못하죠. 그게 제일 지키는 거예요. 영적인 방어망이야. 그 여러분들 직장이나 사업이나 사회생활 할 때 예수 믿는 표를 내고 그게 내 영적으로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困難을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걸 무시하잖아요. 이걸 아무리 자기가 뭐 권한 있고 왕권이 있어도 그걸 못 쓴다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엄청난 택한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수된 백성 이걸 100분 할애할 줄 믿습니다. 증거하고 막 하고 노숙자들 이거 우리 다 섬겨야 돼요. 노숙자 아무리 돈 주고 밥 줘봐야 믿음 안 들어가고 안 바뀌면 또 노숙해요. 그 몇 억짜리 그 복음 사부 또 돌아옵니다. 저 사람들을 복음을 바꿔줘야 된다. 이 친구는 제가 한겨레 신문 출판 팀장이었어요. 6, 7년 전에 제가 바라봄의 기적 책을 출판 팀장이니까 인사경우가 딱 줬는데 저 사람의 저 집사님의 그 말에 의하면 책이 일쌓였어요. 막 다른 데서 많이 가져오니까 아침에 출근하면 저 책을 읽어보고 싶은데 손이 안 뻗치던 거야. 그 4월달에 줬는데 8월달에 휴가 갔다 와서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스트레스와 우울증에 걸려 자살 직전이야. 그 제 책을 읽었고 자기 뭐 이걸 바라보면 기적인데 이걸 읽고 눈 하나 안 떼고 다 읽었대. 그러고 공덕동 로타리 한겨레에서 우리 여의도 수목에 나온 거예요. 근데 저는 깜빡하게 몰랐죠. 그게 12월에 크리스마스 때 내보고 전화가 왔어. 저 한겨레 신문에 김승욱 팀장입니다. 그 김팀장 잘하냐니까 장로님 제가 그 책 읽고 순복에 나온 지 5개월 됐습니다. 그때부터 이게 변하는데요. 저 막 집사람, 가족, 처가 다 데리고 오고 그 다음에 제 직장 선교 대표자 할 때 와서 봉사하고 지금은 우리 그 대성전 보호실에서 봉사해요. 지난주 같이 식사하니까 내보고 할 말이 장로님 내 아무래도 신문사 때 치우고 신학 갔다가 풀타임이 되겠다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변하는 거예요. 내가 과거와 현재가 변하는 이해에서 저 양반 예수 믿는 거 맞아? 그런데 왜 믿기 전과 똑같은 건 예수 믿는 게 아니죠. 우리가
영적인 저울로 달면은 예수 믿과 정과의 성령의 저울이 무게가 나와야죠. 내 삶 속에서도 변화가 나와야죠. 예. 제가 그때 탄자니아 이야기 했는지 모르지만 한번 더 할게요. 그때 이야기 안 한 것 같다. 그 뒤에 내가 갔던 것 같다 보니까. 근데 이거 이야기 안 했죠. 예, 이거 제가 그 뒤에 갔다 와서 제가 이제 월드비전 이사하면서 저희 아들이 이제 카이스트 마치고 미국 유학을 가는데 마지막 소원이 아버지, 내가 지금 뭐 마부 역할도 하고 엄청나게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소원이 아프리카 빅토리아 뭐 호수 갔다 오고 동물의 세계 탄자니아 세렝게티 갔다 오고 킬리만자로 갔다 오는 게 소원이에요. 그런데 아들이 가는 거 걱정되잖아요. 그러니까 늘 하는 말이 아들이 아버지 믿음이 제일 약해 어떻게 하냐고. 내가 같이 가자. 이제 월드비전 이사 탄자니아 가니까. 그래서 같이 이제 갔는데 봉사 다 하고 이제 마지막 킬리만자로 등반을 하는데 그 돈을요 킬리만자로 올라가면 3박 4일 동안에 일꾼 사가지고 1,000불씩 줘. 1인당. 그래서 올라가는 거야. 그 4,895m. 근데 얼마나 아깝습니까? 아들 약속이 안 갈 수는.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킬리만자로 갔다 오는 3박 4일 동안에 등산기도 좋고 누구든지 한 영혼을 전도를 해야 내가 가치가 있지. 이거만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라갑니다. 예. 저 둘이가 제 일꾼이에요. 저 이제 그 붙여주는데 빨간 옷 입은 친구는 아주 교회를 잘 나가요. 그 노란 옷 입으면 아주 모슬렘, 이슬람이야. 우리 기도하고 막 하면 온갖 뭡니까? 알라 하면서 하는데 제가 속으로 저놈이 잘못하면은 우리 사람 죽이겠구나. 하나님, 제가 킬리만자로 정상을 밟기 전에 저놈을 내가 전도해 주세요. 막 그 기도하면서 이 기도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 밥을 타주고 뭐 일 도와주면 내가 꼭 팁 1불 주고 뭐 2불 주고 5불도 주고 인간적으로 또 돈도 투자해야 돼요. 관심도 바꿔야 돼요. 일하고 나서 5,895m 올라간 마지막 캠프에서 제가 손잡고 이제 영적 기도시키는 거예요. 아무리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불과 이틀 만에 예수 믿는 그 증거를 보고 이제 마음이 동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80년대 미국 유학을 갔다 오면 말이 억세잖아요. 사투리 심해가지고 이 영어가 잘 안 돼. 하나님, 내일 아침에 내가 저 친구를 영어로 영접을 시켜야 되는데 입술을 부드럽게 해주세요. 영어 잘하게 해주세요. 막 하고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그냥 제 삶에 저렇게 영어 잘하는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 영접기도 다 들었고 영접시켰어요. 저 눈 속에서요. 저 눈 속에서. 그래서 저 이제 5,895m 정상을 밟고 내려와가지고 해산하기 전에 저 빨간 모자 제 모자예요. 벗어주고 옷 벗어주고 저 이제 돈을 다 줬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 팁이 짜요. 5불. 세브린이라고 저 빨간 저 조그만 애가 엄청 신앙이 좋아요. 우리 조영기 목사님 가면 제가 일 다 치우고 다른 살렘이라고 수도에 간다는 거예요. 5시간 동안 비행기 타고 해가지고. 그래서 저 친구도 20불 주고 뭐 다른 사람들 10불도 주고 그다음에 제가 영적인 아들 저 놈을 갖다가 100불 줬어요. 100불. 자기 평생 100불 못 받아본 데가 당시에. 그런데 조건이 있다. 내가 이름을 이제 개명을 해주겠다. 너 이름은 주만 보라다. 그 주만 보라를 지어주고 왔어요. 요즘도 주만 보라 교회 잘 나간다고. 예. 이러면 아무리 예수 믿으라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도 인종이 다르고 피부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더라도 정말 저런 동물 외에 영혼 있는 사람들은 민족과 종족을 초월해서 우리가 전도하는 우리 사명이다. 내가 운동을 하든 여러분들 어디 여행 가더라도 꼭 전도해야 돼요. 어디 운동할 때도 마찬가지고. 예. 이게 이제 제 바라보는 이게 이 바라보는 법칙을 해가지고 이 바라보는 법칙은 기적의 법칙이잖아요. 그 세상 법칙은 신문대로 거두고 그대로 하지만 우리 이거는 믿음으로 도저히 인간적으로 안 되는 건 이게 이제 하나님의 법칙인 거예요. 일단 내 하나님은 기적을 창출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사람은 이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믿고 바라보고 만나야죠. 꿈을 품어야 되고 말씀을 선포하고 저는 이걸 그대로 적용을 해가지고 그걸 이룬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설교 다 듣고 아멘 해놓고 안 믿으면 안 돼요. 이걸 삶 속에 체험을 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한테 한번 그걸 한번 해보세요. 손주들한테. 꿈이 바이러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꿈과 이걸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또 부모들이 전수를 해야 돼. 내가 전에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이렇게 짧지만은 우리 아들 쇼다리, 롱다리 만들어야 되겠다. 꿈을 품었어요. 그래서 그때 81년도, 2년도에 우리 조목사님 설교가 뭐 다리가 작은 게 커졌대. 짧은 한 게 갖고. 야, 이걸 하나님, 저는 하나님 확실히 믿습니다. 근데 간절히 하나님, 제가 키가 작지만은 우리 가문도 좀 이제 키 큰 롱다리 한번 주세요. 그 엄청 기도해갖고 이제 했는데 우리 집 사람이 막 배가 튀어나와가지고 얼마나 하는가 우리 집 사람은 하나님 기먹으리 아니라 그만해래. 어쨌든 그런데 태어날 때 보니까 이놈의 키를 185고 했는데 똘똘 뭉치가지고 다리가 안 클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걸 갖다 그냥 막 늘어뜨리면서 하나님 이것 좀 늘어뜨려 달라고. 지금도 우리 아들이 하는 말이 그때 아버지 내 다리 닦고 기도할 때 다리가 얼마나 아팠는지 몰랐대. 그 다음에 막 시험 기간이고 바쁜데 아침에 기도하기 쉽지 않잖아요. 바쁜데 기도하고 근데 그런 어떤 상황이더라도 이렇게 간절하게 바라보고 해가지고 그때 처음에는 1m 90을 해주라 그랬어요. 내 생각에는 한 90 너무 크겠죠. 85로 하향 조정했는데 정확하게 85로. 그 어릴 때부터 트레이닝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꿈과 비전을 품었으면은 도전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트레이닝을 시켜야 돼. 줄넘기도 하고 체력 훈련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롱다리도 이놈은 늘 어릴 때부터 먹을 때마다 이거 키 크는 거 맞아. 키 크는 것만 먹는 거예요. 때로는 뭐 안 맞더라도 왜냐 키 크는 게 목적이니까 해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밥 먹을 때도 엄마 이 키 크는 거 맞아. 어디 가서라도 키 크는 게 밥을 먹고 뭐 게임하고 잠 안 자잖아요. 아들아, 너 롱다리들은 빨리 잠을 자야 돼. 바로 잠빈다 그냥 보면. 그 애들에게도 비전과 목표를 잘 심어줘야 된다. 예. 그래서 네가 우리 가문의 이제 시조다, 롱다리 시조다. 예? 그 자긍심, 아이들에게 자긍심과 긍지를 심어주면은 된다 이게. 예. 이 보세요. 그래서 이놈의 그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부터 제가 이제 그 청와대에서 근무하면서 카이스트 박사 얼마나 힘듭니까? 몇 분 막 포기하고 싶은데도 아들 때문에 포기를 못 했어요. 저놈이 카이스트 가겠다는 거야, 아버지 보고. 그 내가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 10년 동안 해가지고 카이스트 박사한 사람이야. 저는 거의 뭐 3년 동안 퇴근 못 했어요. 그냥 근무하고 우리 목사님과 같이 우리 한 연무관에 가서 그냥 그 온수에서 그냥 잠자고. 그러니까 꿈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예요. 우리가 꿈을 품고 나서는 도전해 나가야 돼요. 예. 그 도전하는 모습을 아들이 바라보고 나도 아버지 따라 카이스트 가야지. 꿈을 품는 거예요. 카이스트 가려면 서울과학고로 가야 돼. 또 제가 야 아들아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이 사람한테 네가 왜 못하냐? 왜 내가 못해? 할 수 있어. 지금 이제 이 친구는 이제 미국 또 버클리 나와가지고 실리콘밸리 거기서 이제 엄청나게 대박을 준비하고 지금 한참 스타트업 벤처하고 있어요. 아마 앞으로 여러분들 대한민국 아들 중에서 엄청난 벤처 터다음 들어오는 줄 아세요. 왜? 꿈을 갖고 왔기 때문에. 이 믿거든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 그래. 우리 아이들에게 꿈을 먹여줘야 돼요. 말씀을 먹여야 돼요. 저는 엄청나게 전도훈련 트레이닝 뭐 아파트에 하는 거 우리 청와대 신우현 중에 한 사람은 정원일 사무관이라고 나중에 부의장이 됐는데 예수 안 믿었어요. 나중에 자기가 이제 나와서 하는 말이 퇴근을 하는데 주일마다 어떤 애 하나가 와서 키가 안 다르니까 백도를 두세 장 올려놓고 막 다리가 들어가지고 5층까지 뭘 꼽는데 그게 전도지라는 거죠. 우리 행복초대. 처음에는 이게 뭔지 몰랐는데 그 어린애가 진짜 넘어질지도 살지도 모르는데 하는 걸 보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걸 읽어보고 변화받았다. 우리가 전도훈련 시켜야 되는데 말씀을 먹이고 꿈을 심어주고 이것이 된다. 신문이 배하는 모습을 바라보게 해야 되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다. 심어줘야 되고 강구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 능력은 대단한 겁니다. 늘 예수 보이는 능력하고 말씀하고 내 자리를 사함받고 능력으로 변한 자신을 바라보고 이런 내 능력이 아닌 예수의 능력 권능으로 귀신 쫓아내고 그건 저는 그럽니다. 아니 모세와 엘리야가 하는데 왜 내가 못하냐 이거예요. 베드로도 그랬는데 이런 내가 할 수 있다는 그걸 가지고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전 책 많이 썼어요. 저도 이제 왜 내가 못해 와이남미. 예. 이거 이제 전도용으로 쓴 거고. 저는 약간 내 마음대로 갖고 하고. 예. 제가 요거 하나만 하고 갈게요. 이제 이거 마지막인데 보세요. 코이는 금붕어 같은 거예요. 금붕어. 이 코이가 똑같은 코이인데 어항 속에 들어가면은 5cm, 연못에 가면 30 자라고, 강물에 던지면은 1m. 이게 이상하잖아요. 우리 똑같은 생각이에요. 저는 여기서 얻은 교훈인데 보세요. 우리 꿈도 이 종아리 많은 거 해놓으면 그만큼 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채우는 것은 내 몫이 하나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내 입을 넓게 열고 나는 그러니까 내 능력을 바라보지 않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저 지금도 엄청난 꿈을 품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믿음의 크기는 내 믿음의 크기는 내 꿈과 비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정말 담대한 꿈을 품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지금 나가면 될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여러분들이 오늘 잘 오신 거예요. 각자 믿음의 크기대로 이제 여러분들 인생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에 오신 분과 안 오신 분 차이가 돼야 돼요. 차별화 돼야죠. 이렇게 시간을 투자하는데 안 오신 분들하고 같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큰 물고기 되느냐? 작은데 그 믿음의 분량은 여러분의 믿음에 따른 거예요. 저는 오늘 정말 우리 이수행 목사님, 귀하신 분 목사님 모시고 하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고 말씀 붙잡고 오직 복음을 선포해가지고 정말 올해 2017년 올해 여러 가지 어려움도 우리 국가적으로 많았지만은 우리 순복음 춘천교회 때문에 우리 교회에 혁명이 일어나고 종교계획 500주를 맞추고 가지고 그래서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오고 이런 이 변화를 보고 주변에 많은 교회가 변화받아가지고 우리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을 선도할 수 있는 최고의 복음의 사명자 천국 가면 하나님께서 그냥 안아주고 하는 그런 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동지와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정말 귀한 목사님 중심으로 뭉쳐가지고 우리 이 교회가 모델이 되어서 저도 이제 앞으로 CT에서도 가고 또 전국 교회 많이 가잖아요. 여러분 순복음 춘천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막 홍보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되고 여러분들 다 가정도 잘 되고 자녀들 잘 되고 예수 안에서 최고의 삶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세상에 버려두지 아니하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믿음을 가지고 나오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 가슴에 품은 비밀스러운 기도가 다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이 시대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의 증인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